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차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차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반드시 주를 믿네 주님께 영을 받지 우리 드립시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서 영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서 영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시 차이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늘이 주의 날을 선포케 되고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될 때까지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어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온 땅 위에 부흥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임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예배 가운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영광이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 앞에 고정되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생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 걸음들을 날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요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으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세상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동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 모두 무엇보다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공산 치하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독재자 치하에서 많은 치하 성도들이 죽음까지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그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저희는 자유스러운 나라에 살면서도 삶에 바빠서 물질 때문에 등 많은 문제로 예배에 소홀히 하였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 교우가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하여 이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부서들과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행 중이거나 고국 방문 중인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한 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을 듬뿍 받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더우시죠? 예,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아래로 내려가셔서 음식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우리 최성준 집사님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민 선교의 달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까지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여드리면 좋지 않지요? 예, 수요일도 있고요. 토요일도 계속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하면 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90이 넘어가고요.
이제 벌써 200일 가까워집니다. 예, 잘 따라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토요일과 수요일은 저희가 그 읽어가는 내용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내가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 또 내가 읽는 부분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오셔서 또 배워 가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남궁창 장로님, 임수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셨고요. 11조와 감사 예물,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도 헛된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얻어들이는 모든 소득들이 헛된 소득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각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또 교회들을 바로 세워가며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의원 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부분들을 다 치료하시고 특별히 무거운 마음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만져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힘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화목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과 같은 가정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기간은 오늘까지 마쳐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은혜롭게 맞춰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와 또 승리의 냄새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3가지로 정리하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웠던 내용이지만요. 세 가지 일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신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준 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고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필요,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말씀을 제쳐놓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제쳐놓고 이 세 번째 것만 열심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선교를 할 때 이거 퍼주기식이라고 그러죠. 막 퍼주기식으로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 원주민이나 혹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그런 실패를 경험한 그런 선교팀도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이벤트, 그리고 막 먹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 채워줬을 때 아예 이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오겠단 말이에요. 선교팀까지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옵션이 메인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항상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뭘 알려주셨냐면 복음 전파의 우선권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선권이라는 게 뭐예요? 프라이오리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35절에 나오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도시와 마을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예요. 그게 도시와 마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기 출발하기 전에 그 승무원들이 나와서 앞에서 설명을 하죠. 출입구는 어디에 있고 산소호흡기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거 방법 알려주잖아요. 자, 산소호흡기를 쓸 때 어떻게 하죠? 막 내려오면 옆에 사람부터 끼워줍니까? 아니면 내가부터 써야 됩니까? 그렇죠. 잘 하시네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고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옆에 사람 도와줘야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옆에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름이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익사를 하죠.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빠졌어요. 무조건 뛰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물 많이 먹고 기진할 때까지 놔둬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먼저 생명권을 잡고 가야죠. 밧줄로 나를 먼저 묶고 그렇게 해서 뛰어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같이 빠져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먼저 언급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도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소외된 곳이에요. 차별당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셨죠. 그리고 땅끝은 어디예요? 이방인들,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를 볼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실제적인 체험을 가지고 나가야지, 만난 경험도 없이 선교 나간다고 하고 누구 전도한다고 그러다가 시험 당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내가 확실히 못 만났는데 누굴 전합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충 아는데요. 대충 알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해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나가니까 깨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시험 들고 돌아와요. 선교 갔다 시험 들고 교회도 이제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처럼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캘거리만도요, 교회가 30개잖아요. 30개 이상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왜 30개, 캘거리 안에 교회가 30개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십니까? 한번 그 속셈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혹시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러면 더 나눠주는데 작은 교회들 왜 그렇게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민자들이 캘거리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한 번씩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인 동포들이 캘거리 땅에 지금 몇 분이 살고 계십니까? 지금 15,000명, 2만 명 이상 넘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교인 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명, 3,000명 됩니까? 그것도 안 될 거려. 그러면 더 생겨야죠. 곳곳에 교회들이 더 생겨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다다익선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시는데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가까운 교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서울에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저렇게 많아.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만남을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하십니까? 이제 보십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부모님의 눈은 더 가까이, 항상 세심하게 바라보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영상들 얼마나 많이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닙니까? 영상들이요.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요. 집에 아빠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소파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머리가 무겁기도 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자기 몸을 다스리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아빠가 발로 탁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들 보면 그 아이가 카트를 타고 언덕길 갑자기 막 내려갑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속도가 붙으니까. 근데 저 앞에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아빠가 막 카트를 뛰어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다 건져내는 그런 모습도 영상도 봤어요. 아빠가 날씬하지도 않아요. 좀 이렇게 굴러갈 것처럼 이렇게 살도 찌셨는데 달리기 하는데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저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세심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까지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보는 건 달라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가 아빠죠. 네, 사무엘은 거기서 뭘 봤습니까? 장남부터 이렇게 쭉 엘리압부터 쭉 이렇게 오는데 정말 멋있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늠름하게 생긴 그런 아들들을 쭉 보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맞아,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정말 꽃미남이었나 봐요. 정말 멋지게 생긴 아들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세들이 더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1세들보다. 사무엘도 그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그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만 그리고 배경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멋진 형들을 다 제쳐놓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막내 아들, 막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도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했는데 무리를 보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임시방편으로 그냥 문제만,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도 뭐 일시적으로 누군가 고쳐줄 수는 있고요, 문제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선교의 기간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고치시는 모든 사역들, 그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보는 거, 우리가 뭘 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해요? 뭘 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고요,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요, 세계관이 바뀔 수 있다고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요. 여러분, 동물들도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자기 어미로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TV 동물농장 여러분 뭐 그런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전에 그거 봤어요. 어떤 아저씨가 새끼 참새를 구해가지고 길렀는데 그 사람을 자기 아빠로 알아요. 그래서 껌딱지처럼 막 붙어 다녀요. 어깨에 붙고 뭐 머리에 안 떨어져요. 부르면 막 날아가고. 참새는 여러분 길들이기 힘든 새 종류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 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한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보고 또 만나고 대화해보고 교제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해주면 그게 믿어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은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매일매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껌딱지처럼 잘 붙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봐라. 나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봐라. 나를 통해서 영혼을 봐라. 우리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셨다고요?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뭘 봐야 돼요?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똑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그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죄 헤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 38절에 나오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여, 그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 힘으로 힘들지, 더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선교가 마쳐졌지만은요, 올해에는 지원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다 같이 동참해서 원주민 선교 나가시고요. 또 거기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점점 핑계가 많아지기는 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제자들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주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간 핑계예요. 시간 핑계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할 일만 바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뒤로 미루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난 안 되는 것 같아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넉 달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다 추수해야 될 그런 때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싸기는 황금이 비싸고 맛을 내기는 소금이 최고지만 전도하기는 지금이 최고라고요. 세 가지 금이죠.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라.
곡식이나 이런 과일들이 바짝 익었을 때는요, 불과 1, 2주 안에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썩고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렇게 한대요. 지금이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전도도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인 것이죠.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이 그 지역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누구세요? 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선교사에게 이름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선은 지금 아직 막 쇄국 정책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지금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처럼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지금이다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영광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좀 그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도 있고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셔서 하면서 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가지고 우리 주변을 다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불러가지고 너 일해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장 바로 1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하신 똑같은 사역들을, 그 권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맘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들을 주신다고요.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에 이거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놀라운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뉴 헤브라이즈 제도의 어느 장로교회 비석 앞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존 캐디 목사가 1846년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섬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 존 캐디 목사가 1872년 이곳을 떠날 때는 이 섬에 불신자가 하나도 없었다. 26년이죠. 26년 동안 이 캐디 목사님이 그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부산 고신대 교수님 김두식 목사님이 전도는 어명이다 그랬어요. 어명이 뭐지요? 임금님의 명령 아닙니까? 어명을 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뭘 손에 들려주죠? 암영어사 출두할 때 들은 게 뭐예요? 마패잖아요. 마패. 마패는 뭐죠? 임금님의 명이라는 그 증표잖아요. 권세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암영화사 출두했는데 마패가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은요, 마패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한 주 동안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며 우리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핑계대지 않고 기꺼이 나아가서 헌신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모든 삶으로 예수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주변에 흩어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도 같이 흘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식구, 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원주민족들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민족들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고 믿지 않는 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로 나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